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시편 처음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blessed is the man 하면서 blessed 그 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시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 믿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한국 사람이든지 유럽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그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신 후에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절 창세기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의 일을 6일 동안에 다 끝마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이렇게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단어를 벌써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복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집니다. 찬송가 28장에도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복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에서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이 단에서 복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타락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복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복 그러면은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복을 구하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구하긴 구하는데 누구에게 복을 구하라는 겁니까? 죽어있는 돼지 대가리에게 복을 구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슨 목조물을 향하여 손을 빌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목조물을 향하여 손을 빌어하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복을 구하라? 진리 되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구할 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구할 때에 진리 되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 복 자체만을 구할 때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복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기독교는 또 하나의 샤머니즘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복, 무엇과 같은가요? 무속신앙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복 자체만을 구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편 2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악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 영어로 보니까 work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 자신만 믿고 사는 사람, 내 주목이라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stan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stand.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동역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며 사람을 깔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만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sit. 이런 사람과 함께 앞날을 논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걷는 것, 서는 것, 앉는 것,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길을 걸어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같이 일을 해도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앞날에 대해 논해도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잠언서 3장 3절 말씀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계속해서 되씹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는 것, 그것을 묵상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먹은 것을 다시 끌어올려 갖고 또 씹는 것, 또 끌어올려서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습니까?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이 뭡니까?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게 바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시편 63편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도 주를 묵상하나이다. 할렐루야. 밤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내 마음판에 무엇을 통해서요? 묵상을 통해서. 저희 아버님이 평생 예수를 안 믿다가 어머님이 전도해서 같이 교회 나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래, 나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었으니 같이 교회 가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담배가 피고 싶은지 그냥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나갈 수는 없고 그냥 오른쪽 주머니에다 가져온 그 담배 한 각이요, 1시간 예배를 끝나고 밖에 나가서 꺼내보니까 담배가 아주 박살이 나 있더래요. 얼마나 손에서 그걸 담배를 쥐고 또 쥐고 또 쥐고 또 쥐고 또 쥐고 또 줬는지 1시간 예배 만에 그 주머니 안에 있는 한 갑 담배가요 하루에 세 각, 네 각을 피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딱 뜨면 제일 먼저 담배부터, 그냥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담배. 하루에 3갑, 4갑을 피시니 몸이 어떻게 당연하겠어요? 중학교 때부터 피셨거든요. 그러니 66세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루에 3, 4각씩 담배를 피시니 이게 몸이 당연합니까? 중학교 때부터 폈으니.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른쪽에 주머니에 있던 그 담배 이거 보여주는데 막 박살이 나갖고서 막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저희 아버님처럼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주머니에서 담배가 박살나듯이 그냥 담배 피고 싶어갖고서 주머니 그냥 담배 그냥 피고 싶다. 그래서 박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합니까? 담배 한 가게 박살나도록, 작살나도록 그렇게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담배 한 가게 작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막 애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씹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말씀 볼까요? 잠언서 아까 3장 3절을 말씀드렸잖아요. 3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씹는 가운데에 내 마음판에 그렇게 새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은요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출마할 때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게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식으로 학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변호사도요 자기가 독학해가지고 변호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에게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은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늘 가깝게 했던 사람입니다. 손에서 성경을 놔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밭에서 막 농부질 하면요, 농사하면 그 옆에 서갖고서 어릴 때도 성경을 옆에서 앉아서 성경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지금까지도 위대한 인물로 뽑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깝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겼던 사람이고요. 남북 전쟁 때도요 정말 전쟁이 막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 그 텐트 앞에다가 백기를 꽂습니다. 백기를 꽂는 거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아브라함 링컨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늘 하나님을 가깝게 하고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깝게 하니까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뭐다? 성경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이 안에 숨겨져 있고요,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거룩한 삶, 깨끗함을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있고요,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늘 비유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널 때 그 태평양 대서양 그 바다 속에 무엇이 있을까?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또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 성경에 뭐가 있을까?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기하고 오묘한 보화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를 정말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이 안에 있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이 안에 있고요. 집사람이 요새 민수기를 읽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민수기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상세하게 이런 것까지 다 지시해 주셨을까? 야,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민수기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것까지도 다 지시해 놓으셨을까? 우리 인간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오묘한 보화가 다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1절에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될 것, 해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어드린 3절 말씀이 결말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첫 번째 뭡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두 번째 뭐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세 번째가 뭡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복 있는 사람에게, 1절과 2절을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인에 대해서 주시는 축복인데요, 자, 말씀 볼까요? 시편 92편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주는 축복입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지금 이 말씀과 시편 1편 3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화면 볼까요? 첫 번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늙어도 결실하며, 할렐루야,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 결실하는 하나님의 축복.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나이 들면요 다 그냥 버림받습니다. 명퇴되고요, 강퇴되고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귀한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이 백발이라고 하는 것이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늙어도 결실하며, 두 번째,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이고요, 세 번째,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붙들고 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나이 이제 50을 넘고 60을 넘고 70을 넘고 80을 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를 더 살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볼 때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진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시편 1편 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진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1편,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1절과 2절 말씀을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이 1절 3절 우리 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